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나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를 먼저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최초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서 첫 성이 어디였냐면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 제2의 로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마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누구냐면 빌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빌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4세기경이니까 그때의 이 빌립보를 본인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빌립보라고 명명을 하거든요. 기원전 약 42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의 상당수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권, 로마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 더더군다나 거기는 또 상업 중심의 도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한 복음의 기지처로 생각을 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의 그 간수장을 통해서 또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 있는 교회예요. 어려운 중에 교회가 세워졌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 특별히 남성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여성 중심의 교회이다 보니까 뭐가 풍부해지냐면 요 따뜻한 마음이 풍부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도우미 역할을 가장 많이 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주고받는 것이 뭐냐면 결국 선교 후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후원을 누구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엄청나게 합니다. 특별히 로마 감옥에 현재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돌보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파송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돌보게 해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이야기들, 감사한 이야기들, 그걸 말미암아서 기뻤던 고백. 오늘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쁜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니까 기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후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러한 것들을 후원해 주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 있는 것, 그것이 또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는 신앙적인 갈등이 좀 있었어요. 여성 중심의 교회이다 보니까 여성들끼리 갈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권면을 통해서 좀 성숙하게 좀 성장을 해라. 이런 권면의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이 빌립보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3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제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하면서 연결이 되어지는 고백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고픔도 있었고 궁핍함도 있었고 비천에 처하는 것 경우에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입장에서 난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 고난의 상황,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에도 뭐 했다는 거예요? 자족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13절과 연결해서 왜 자족할 수 있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왜 했을까? 빌립보 교회에게 왜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비천에도 처해봤고 궁핍에도 처해봤고 곤고함도 당해봤어. 그러나 만족해. 그러나 감사해. 그래서 나는 기뻐. 이런 말을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어요? 나의 고백이 곧 누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빌립보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제목을 자족하는 믿음으로 살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아니에요. 주어가.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도 아니고요. 누구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10절 말씀에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돼요. 더 넓게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뭐 예수님으로 적용을 해도 좋고 하나님으로 적용을 해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는 누구가 초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힘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신뢰하고 있냐면 내 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자.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힘의 근원인 주님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그 약한 때가 곧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 헌금을 순천 장로교회 그 사모님에게 직접 찾아뵙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목사님과 대화 중에 참 은혜가 있었던 게 있어요. 올 9월이죠. 명절쯤에 건강검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 크기가 사이즈가 4cm, 5cm, 자궁에서 4cm, 5cm면 큽니까? 안 큽니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남대에서 바로 그냥 메이저 병원으로 가라, 서울로 가라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병원이 수술 바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밀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갔는데 그것을 이제 보고 2주 만에 수술을 한 거예요. 사실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간 거잖아요. 스케줄 없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뭐예요? 2주 만에 수술, 스케줄 잡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주 만에 수술을 했는데 걱정을 했다는 거죠. 왜냐 4, 5cm니까 그 병기가 어떻게 나올지 조직 검사를 하고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일기초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인은 수술을 할 때에 난소까지 다 드러낸 거예요. 난소까지 다 드러냈는데 그래서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최소한 뭐 임파선에 전이 되고 뭐 이렇게 다른 장기에 전이 되고 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깔끔하게 일기초. 그래서 외과 수술에 마무리해도 되는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자. 요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과정인 거죠. 본인도 모르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예비해 두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목사님도 모르고 사모님도 모르고 사실은 전남대학교 의사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족함을 고백을 해요. 사람의 부족함을,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드러난 것, 스케줄 계획 세운 것, 이것에 대한 신뢰함이 있는 것이 사람의 상식인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걸 고백을 해요. 보이지 않지만, 계획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그러지 않아요? 모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계획 속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아니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한 것들, 능욕을 당하고 궁핍에 처하고 박해를 당하고 태장으로 맞고 죽을 뻔해서 성 밖으로 내던져지고 이런 위기들을 얼마나 많이 겪어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잃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삶을 잃지 않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하고 의의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것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 속에서 살았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것은 배워지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단번에 자족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로 바꾸고 싶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삶이 어떠한지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냥 표면적으로 알고 있을 뿐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속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아니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안에서 갈등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건강이 안 좋고 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며 살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래요. 그러면 그게 나는 복이다. 그게 복인 거고, 그것이 자족하는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의 의미는 기여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여했잖아요. 영적인 가치를 제공을 하고요,
사역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가르침, 권면, 사랑 줌, 돌봄, 영적인 돌봄, 이 기여를 하는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선교 후원을 아주 깊게 폭넓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질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돌보고 그 일을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공동체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기여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여라고 하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기여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기여하는 공동체예요. 여기는 믿는 형제들,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 우리 한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물질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도와야 돼요. 우리 교인들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물질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게 해야 돼요. 해외 선교한다 치고 우리 교회 돌보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해야 되죠. 해외 선교해야 되고 불의의 섬겨야 되고 해야 돼요. 또 해야 될 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믿는 사람끼만 잘 놀면 뭐하냐고. 그거 아닌 거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기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역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여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기여하는 사람,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너 꿈이 뭐야? 나는 대통령 꿈, 장관 되는 거, 과학자, 의사, 판사, 선생님, 그건 직업인 거지 꿈이 아니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나는 기여하는 사람,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나는 의를 행하는 사람, 이것이 꿈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 하는 공동체? 기여하는 공동체. 위로가 됐든 그 다음에 권면이 됐든 격려가 됐든 물질 후원이 됐든 아니면 영적인 돌봄이 됐든 그러한 삶은 제가 볼 때는 자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자족합니다. 그래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자.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마음을 삶을 살자. 마지막으로 기여하는 영적인 신앙을 통해서 자족하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